미국 보스턴시 옆에 소모빌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성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시에서 시청 앞 광장에 예수님 탄생의 당시 모습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작고 초라한 마구간, 또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 또 그의 남편 요셉,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양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작은 모형으로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시에서 이처럼 새로운 명물을 만들어 놓고 성대하고 다채로운 행사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탄을 며칠 앞두고 그만 구유에 있어야 될 아기 예수가 없어진 겁니다. 다른 모형들은 다 그대로 남아있는데 단지 성탄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의 모습만 없어진 거죠. 당황한 시 당국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리면서 아기 예수를 제자리에 갖다 놔줄 것을 호소합니다. 그런 가운데 성탄절 하루를 앞두고 아기 예수 훔쳐간 사람이 마음이 감동했던지 아기 예수를 다시 구유에 가져다 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탄절 행사가 다양하게 펼쳐지고 동방박사들의 황금과 유향물학과 같은 멋진 선물이 있다 할지라도 정작 성탄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 이스라엘의 작은 변방 베들레헴, 그것도 볼품없는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먹이통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지저분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런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주님께서 태어나신 순간 천사들은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이렇게 일러주죠.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맺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자,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가 바로 그분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라는 거죠. 목자들이 와서 구유에 누인 아기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게 되자 아기 어머니 마리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자의 말을 이상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태어나심이 너무나도 초라하고 천해 보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성자 하나님 되시지 않습니까? 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분이 바로 그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처럼 존귀하고 거룩하신 분이 왜 형편없는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이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구유는 짐승의 먹이를 담는 것이죠. 짐승들은 여기서 허기를 채웁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짐승 같은 죄인들의 참 생명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말씀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너희가 영생하게 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흔히 남을 무시할 때 쓰는 말이 넌 내 밥이야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밥으로 오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목사님이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시간에 차를 몰고 원효대교를 건너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양복을 입고 막 원효대교 위에서 막 뛰고 있는 모습을 본 겁니다. 목사님은 생각하기를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를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사람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자기 교회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부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비상등을 켜고 차를 세우고 그를 불러서 차에 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왜 이 새벽 시간에 양복을 입고 뛰고 있는지를 물어요. 그래서 그 부목사님이 얘기하기를 자기에게는 2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그만 간에 문제가 생겨서 간 이식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의 간을 이식하려고 하니까
지방간 수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좀 살을 좀 빼면 간 수치가 줄어들어서 당신의 간을 아들에게 이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운동할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죽은 시간이라도 양복을 입고 살을 빼려고 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기 아들을 위해서 간 이식을 하려고 아침부터 양복을 입고 운동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구유에 누우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이란 말이 사실 떡집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할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자 베들레헴 구유에서 태어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영혼의 곤고함으로 갈급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우리 들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 흘러나리라.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오신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고 영접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탄은 우리의 영혼의 갈증과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떡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존귀해지게 됩니다. 사실 구유는 음식물, 찌꺼기를 버리는 곳 아니겠습니까?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 아기 예수님이 눕히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모신 이 구유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 카드나 그림을 보면 그 구유는 항상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광채가 나는 곳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여지는 곳으로 부각이 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구유 자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거기에 예수님께서 누워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거기에 계심으로 인해서 구유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하찮은 구유가 가장 성스러운 자리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지극히 작은 동네 베들레헴이 우리 주님이 나심으로 인해서 가장 거룩한 곳이 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변화되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존귀해지게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니 거룩한 나라 곧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해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또 역겨운 구유 냄새와 같은 역겨운 냄새가 나는 그런 구유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존귀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 구유 같은 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유에 누우셨어요. 구유에까지 자신의 몸을 허락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찌 우리 안에 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구유같이 냄새가 나도 초라한 모습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거하실 보좌를 마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좀 무능해도, 우리가 좀 모자라도, 우리가 좀 가난해도, 우리의 성질이 좀 못했어도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접하는 복된 성탄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탄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왕같은 존귀한 제사장으로 삼으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는 것은요, 제물이 되러 오셨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외쳤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지자 이사야는요, 53장 7절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어린 양, 우리를 위한 제물로 이 땅에 오셨는가?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 이유가 나타나는데,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를 버리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또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어린 양이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시대 때 죽음의 사자들에게서 생명을 주었던 6월절 어린 양도 바로 이 구유에 누우신 어린 아기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서 옮겨 참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요, 그분이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또 우리의 고장난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따라 목수 일을 하셨어요. 목수는 새로운 물건을 만들기도 하지만 고장난 물건을 고치는 역할도 감당합니다. 탁월한 목수의 소리에 들려지기만 하면 고장난 물건도 신기하게 새 것으로 고쳐지게 되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육신의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도 고치셨고, 귀신 들린 사람도 고쳐주셨고, 또 인간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통당하는 사람도 고쳐주셨고, 영혼의 질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도 고쳐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에 신음하는 인생들을 고쳐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주님만이 우리의 고장난 인생, 우리의 망가진 영혼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인생이 망가져 있지는 않습니까? 세계 같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육간의 생명의 고갈 상태를 면치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을 한번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우리 마음속 깊은 곳 구유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계시다면 그분으로 인해서 구유의 의미와 가치가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생명과 진리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 한 더러운 구유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그 구유처럼 더럽고 추한 우리 역시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모시기만 한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나같이 무능한 죄인에게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들어와 계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어느 교회에서 성탄절 연극을 준비하는데 아이들이 서로 배역을 맡게 되죠. 윌리라는 아이는 6학년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1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전음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좋은 배역들은 다른 학생들이 차지해버렸고 그 윌리라는 학생은 마지막 남은 배역, 여관 주인 역할을 맡게 되었어요. 외워야 할 대사도 무척 짧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집 문을 두드리면 그래서 여기 방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없어요. 다른 데로 가보세요. 이게 그가 하는 유일한 대사예요. 그런데 이것도 외우지 못할까봐 선생님이 뒤에서 이제 대사를 불러줍니다. 이제 성탄절 연극이 시작이 되죠. 조명이 꺼졌고 켜졌고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습니다. 마리아는 배가 산처럼 불렀는데 도무지 방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요셉이 마지막 남은 여관문을 두들며 주인님, 우리가 이것저것 다 다녀봤지만 방을 얻을 수 없어요. 우리 아내가 언제 출산할지 모르니 그저 작은 방이라도 내주세요. 그래서 윌리가 조금 머뭇거리다가 방 없어요. 다른 곳으로 가세요. 그리고 문을 확 닫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죠. 왜? 역할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윌리가 무대로 뛰어나가요. 그러면서 대본에도 없는 말을 합니다. 빈 방은 없지만 우리 집에 내 방이 있어요. 내 방에 와서 거하세요. 그 사건으로 연극이 그야말로 엉망이 됐어요. 그렇지만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 연극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 학생의 그 천진한 모습을 통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영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길 원하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고 나와 함께 살길 원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주님께서 거하실 거룩한 터전, 거룩한 구유가 마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하고 우리 안에 영접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구유의 아기가 누임으로 그것이 놀라운 표적이 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귀한 기적 같은 표적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